성경은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맡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여정들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4장이 시작하면서 1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바로 그 전장에는 사라가 죽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사라가 죽었죠. 또 아브라함은 늙었죠. 아들 이삭은 장가가지 못했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썩 기분 좋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 24장은 우리 소설의 그 구성 요소처럼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위기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커버넌트를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시작하는 이런 일들,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죽었고 또 이삭이 장가가지 않았던 이런 일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그런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아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다가 언약을 이을 만한 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여행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 먼 여정이었죠. 그리고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서 딱 그 지점을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에리어에 갔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어떤 여인인 줄 알고 어떻게 만납니까? 좀 막막한 미션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이 자세를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자신의 뜻을 구하거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누구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마치 막내 아들이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조르듯이, 좀 내놓으라고 조르듯이 내 뜻 이거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라고 조르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또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하신 여인이라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보내주시죠. 너무나도 우연처럼 만난 그런 만남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예비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그 리브가를 따라서 집에 가서 환대를 받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모든 이 자초지정을 쫙 얘기하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눈앞에 음식이 쫙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면서까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요, 라반은 그럼 말하시라고, 정 그렇다면 말하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나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48절 보세요.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이 늙은 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 이 모세도 계속해서 늙은 종이라고 얘기하지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늙은 종이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늙은 종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도 형들이 애굽으로 팔고 형들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충분히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초지종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과 5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얘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yes or no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yes or no로 대답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르브가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그들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근데 사실 이들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한 것을 가지고 과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왔던 일을 생각하면 이 라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믿음이 아주 연약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집안 수호신이잖아요. 그렇기에 이 라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쩌면 이 말은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종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신부 측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 종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집을 떠나올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이 아주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경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 종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모습. 또 만나고 나니까 27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신부로서 허락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절하며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 겉으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입술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는 그 모습에서 바로 우러나오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 영향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종은요, 오랫동안 함께 세월을 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표정만 봐도 아브라함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만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이 늙은 종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보냈겠죠. 그런데 이 종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대요. 그것도 참 황당한 약속인데 실제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이 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는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종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경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경배가 사라지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의 모습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늘 감사와 기도와 경배의 자리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종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본문과 위치는 바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였고, 오늘 본문 53절에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다 주고요,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그 수많은 재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자기 주머니로 가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주인이 시킨 대로 다 줍니다. 자신의 본문은 그저 주인이 맡긴 청직이고 종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철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모든 재물은 주인이 신부를 찾으면 드리라고 했으니 나는 그저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참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말 사전에 찾아봐도 가장 가깝게 번역한 정도가 뭐냐면 진실성, 정직성, 완전성, 투명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영영 사전을 보면요, The quality of being honesty라고 되어 있어요. Quality of the being honesty. 그리고 having strong moral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한 도덕성, 정직의 품격,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넘버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the state of being whole and undivided.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바로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축소되거나 변형되거나 나뉘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전달하고 그 정직의 품격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할까요? 크리스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인테그리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터리얼이잖아요. 돈에 인격과 감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돈에 물질에 감정이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자꾸만 감정이입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인테그리티한 자에게 더 크신 것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종에게서 발견되는 교훈은 바로 임무가 완성이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막 바로 간다는 거예요. 며칠만 더 머물다 가라고. 그때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태도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바탕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껏 리브가 만나게 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으로 오게 하셨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돌아가는 길 결코 만만치 않아도 수백 마일을 다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는 길이 또 안전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고 지키셨으니 나는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지 말고 보내라. 또한요, 이 종은 이삭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삭은 기다렸죠. 63절 한번 보십시오. 6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런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부두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냐면 손 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meditate, think 이런 뜻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도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번역에 보면요, 이것을 기도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영어 성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서도 특별히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요,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집에서 종이 다 알아서 어떻게 해오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저물 때에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관념은요, 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이 무렵이 하루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하루의 시작에 이삭은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종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은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이 종도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종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인 아브라함과 아들인 이삭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심초사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종은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54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6절에도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제 나는 사명도 다 했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으니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환대가 있었고 접대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오직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이 종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순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작된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는 리브가가 이삭의 집으로 오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6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위로를 얻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사라의 장막에 들었다라는 것, 이것은 리브가를 사라의 후계자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것으로 미뤄봐서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잃고 상심된 그 마음이 아내를 얻고 비로소 마음이 안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로 가정을 주셨을 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부부로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정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